콧물이 나와서 좀 보기 안 좋게 보면 할 것 같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전에, 초기 경전에 보면은 신참 비쿠가 나와요. 중병 걸렸어요. 중병 걸려갖고, 뭡니까? 부처님이 가시니까, 신참 비쿠가, 아프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그대는 후회할 일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래, 그대는 늘 정형구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대는 계율을 어기는가? 잘 지킵니다. 그런데 왜 후회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는 그 계율을 지키는 걸 궁극으로 설하신 게 아닙니다. 탐욕의 소멸을 설하셨습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하구나. 지금 이게 경전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즉, 계율은 수단이지 탐욕의 소멸을 가리키셨다. 또 다른 경에서는 또한 비쿠가 병에 걸립니다. 다른 비쿠입니다. 그래, 부처님이 가시니까 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그 비쿠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 그대는 후회할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대는 계율을 어기는가? 잘 지킵니다. 그럼 그대는 왜 후회하는가? 잘 되던 삼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가고.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대는 내 가르침의 심재가 삼매인가? 속재가. 그러니까 내 가르침의 그 핵심은 탐진치의 소멸이지 삼매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후회할 일이 없다. 그러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또 다른 경우이고, 세 번째에서는 파발마 술의 경인가인데, 그 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율과 삼매가 없이 탐진치로 소멸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 이걸 그러면 제외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탐진치 소멸하는 게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 경을 잘 연결해 보세요. 즉, 상위다니까에도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나왔듯이, 탐진치 소멸이 해탈을 하는 궁극적 속재, 제일 중요한 것이다. 속재, 이거 성속할 때 속재 아닙니다. 나무의 심재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의 제일 안쪽에 제일 중요한 속에 재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계율, 삼매 등등이 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계율이나 삼매나 한 개 한 개로 얘기할 때는 그게 궁극은 아니다. 궁극은 탐의 소멸이다. 그런데 아까 그것들이 궁극은 아닌데 그거 없인 되는가? 안 된다. 그게 꼭 필요하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거를 지금 이해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탐진치가 소멸이 해탈인데, 해탈하면은 그 반야가 드러나죠. 삼명이 드러나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신통이 드러나고 생사를 초월해서 불멸이다. 개체를 초월한다. 뭐 해탈은 이런 건데, 이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이구나. 개체의 소멸이구나. 탐진치의 소멸 이꼬르 개체 소멸입니다. 탐진치가 있는 한은 개체가 있는 거다. 이런 소리니까요. 탐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고, 성내는 누군가가 있는 거고, 타를 받는다. 그러니까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뭐냐? 이게 계율, 삼매 뭐 등등 아까 있는 거죠. 사티. 그러니까 믿음, 정진, 사티, 삼매, 반야 이렇게 어떤 종교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방법론이. 그 삼매의 방법론들이 또 가지가지들로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종교마다 다르게 뭐 화두도 있고 어디엔 빛과 소리도 있고 다른 종교에는 부처님께서는 11가지 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방법이다. 그건 속죄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심죄가 아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는 오늘 조금 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두서없이 지금 여러 경전을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여기까지 일단락을 정리하고 얘기를 해보죠. 그 사라간입니다. 사라간이 님이 되셨죠. 나중에 수다원 과를 이루셨습니다.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이신데요. 그 분이 그 수다원 과를 이루기 전에 그 이가 아마 제가자였죠. 그래 제가자인데 좀 특이한 제가자지요. 술을 마셨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오기에는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안구따라 니까야에도 그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함이 나온 정형적인 구가 뭐냐면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 이가 수다원입니다. 계율 100% 됐다는 건 정말 탐진치가 없다가 아니라 없으려고 무던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무던히 지키지만 열심히 지키고 삼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고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야 어느 정도 됐고 삼매가 있어야 반야가 있으니까 그가 수다원입니다. 그리고 사다함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아까 수다원이랑 똑같죠. 사실은 똑같은데 부처님은 몇 프로 퍼센트로 얘기 안 하시니까 그냥 아까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라고 하더라도 수다원보단 삼매가 더 됐구나, 반야가 더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다함은 10가지 장애 중에 그 탐과 진이 희박하게 남은 거니까 삼매가 더 됐을 거고 반야가 더 됐을 거고 계율도 같은 100%라고 하지만 수다원이랑 뭐가 다른 거죠? 계율 지키는 건 똑같이 100%인데 수다원은 좀 더 힘들게 지키는 거고 사다함은 탐과 진이 희박하게 남았으니까 쉽게 어렵지 않게 지키는 거겠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다음 얘기는 생략합니다. 아나함, 아라함은 목적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수다원만 하더라도 수다원만 계율이 100%인데 그 사라간이 술 먹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
일반적인 초기 경전에 나오는 그런 수다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처님께서 그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하니까 그는 수다원이다 하니까 기분들 나빠했어요. 제자 스님들이. 너무 당연한 게 저 술 먹는 인간이 수다원이라니. 그래서 제자 스님들이 경전 보니까 또 경에 부처님 설하시면 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박수는 아니지만 다들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별로 떨떠름한 표정들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기분들이 안 좋죠. 이것이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나왔는데, 가끔 경전에는 정형적인 거와 조금씩 다르게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것들이 툭툭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는 뭐를 보여주냐면, 그걸 잘 보면은 전부 다 연결하면은 그 속재가, 심재가 삼진치의 소멸이고 계율은 수단이었지. 오해하지는 마세요. 수단이었지만 그걸 잘해야 그 탐진치를 소멸한다는 건 거의 일반론적인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하지 않고 탐진치를 소멸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는 잘해야 된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걸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계율이 목적은 아니었던 거야. 꼭 필요하지만 그래, 탐진치의 소멸이었구나. 그런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경을 보면서, 아니 왜 스님들이 저 제가자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갔을까 물어봤을까? 이게 안 궁금한가요? 보통 스님들이 제가자가 죽었는데 부처님께 가서 저 제가자가 죽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본문에 안 나와도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저 사람이 스님들이 보기에도 좀 공부가 된 듯이 보였던 모양이구나. 뭔가가. 그런데 술은 먹고 참 묘한 사람이구나. 이상하네. 그 공부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사람이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그는 수다원이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드리는 얘기는 하나는 일단락을 했습니다. 심재는 뭐냐면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의 기율, 삼매 모든 게 동원이 된다. 수단으로. 수단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없이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목적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드려봅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소멸이기 때문에 이 팔정도에 갔을 때 두 번째에 보시면 바른 사유가 나옵니다. 그 바른 사유에 거기에 탐진치는 안 나오고 탐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치에 대해서는 이미 사성제의 바른견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바른 사유에 출리에 대한 사유가 첫 번째가 상위다니까야의 세속적 욕망에 대한 출리,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출리라고 이미 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고, 작게 주신 거죠. 사실은 욕계에 대한 욕망의 출리. 더 넓게 나중에 치까지, 어리석음까지 초월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모든 세계의 출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마음속에 성냄은 없고
성냄을 비록 갖더라도 바깥으로 남을 해코지 않는다라는 탐욕과 성냄에 대해서 나와 계십니다.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해라. 탐, 진, 치는 인연법으로 서로 세계는 동전의 양면, 삼면처럼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일어나면 나머지 둘도 같이 일어난다. 자, 어제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마호멧입니다. 모하멧인지 마호멧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가요?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이렇습니다. 그 마호멧이 그 길을 갈 때 나이는 모르겠어요. 몇 살 때인지 2층에서 다른 종교인이 그를 놀릴 생각으로 쓰레기 오물들을 던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오물들을 맞고도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담담하게 길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 날도 또 뿌렸던 모양입니다. 또 그냥 갔습니다. 세 번째 또 뿌렸던 모양입니다. 또 담담하게 길을 갑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안 뿌립니다. 그래서 안 뿌리나 보다 하고 가다가 조금 의아스러운 거죠. 이 사람이 뿌리던 사람 왜 안 뿌릴까 하고 마호멧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또 돌려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병들어서 못 뿌린 겁니다. 몸이 아파갖고 어쩌면 뿌려서 마호멧이 화를 내야 병이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담담하니까 그 화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진짜 몸에 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이 얘기는 실화랍니다. 내도 이게 실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교조가 됐겠죠. 그래서 몸져 놓은 그 이교도가 마호멧에게 귀의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귀의 안 하겠습니까? 다른 종교인이더라도 오히려 그 귀의한 다른 종교인이 눈발근이인 거이죠. 처음에는 헛짓을 잘못을 한 거지만 곧 눈발근 사람이니까 종교의 핵심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통 종교는 그 탐진치를 소멸해라가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 눈발근이라면은 저 마호멧은 화를 안 내는데 앞에서 열심히 떠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으로 보여줬는데 마호멧이. 부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무 행위를 안 하면 현자들이 봐도 둘이 똑같이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아무 행위를 안 하니까. 근데 여기 한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니까 누가 봐도 나쁜 사람. 여긴 좋은 행위를 하니까 훌륭한 사람. 한다 이거 아니까 현자가 마호멧이 쓰레기를 던져도 가만히 계시니까 몸으로 벌써 담담하고 마음으로도 화 안 내고 하고 하니까 그 이교도 눈 밝은 자였던 거예요. 저희는 훌륭한 분이구나. 뭐 종교가 어떻건 자식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종교에서 말하는 걸 지키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데도 그냥 그분한테 기회해버렸어요. 눈 밝은 자죠. 그래서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탐진치의 소멸이 여기 탐진치가 많은 인간이 있다. 여기 거의 뭐 없거나 얇아졌거나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 있다. 누가 훌륭하냐 이거죠. 그러니 그게 깨달음이다. 그냥 그러신 겁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탐진치가 소멸하면 개체가 없는 거죠. 쥐고 있는 그게 없다면 개체도 사라지는 겁니다. 개체를 초월해버린다.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방법론으로 여러 말씀을 주신 거죠. 삼매 없이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런 걸 보면 마음에서는 삼매도 됐던 거예요. 그 삼매 안 되고 쉬운 일입니까? 그래 마오면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전에 한번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서양의 유명한 최고봉의 철학자한테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철학자한테 부자 제자가, 젊은 제자가 가서 그 스승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때는 이제 거기서는 서양이니까 이제 깨달음 뭐 이렇게는 안 했겠죠. 그 궁극이 천상인지 어딘지 몰라도 궁극의 천상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리 얘기하면서 그 가르침을 많이 좀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스승이 한 가르침은 딱 하나랍니다. 이것만 지키면 너는 갈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해보겠느냐. 누가 그대에게 화를 내면은 그대의 재물을 조금씩 나누어 주어라. 그대를 화나게 하면. 이건 지금 보시면 양수겹장입니다. 화나는데 참아라가 아니라 그것도 어려운데 아까 탐진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사실 나중에 탐욕이 있으면 화는 나요. 그래 탐욕을 같이 줄여가야 되는데 양수겹장인 게 일석이조죠. 한 돌을 던져 두 마리 새 3조까지 되는데 누가 화내게 하면 참기도 힘든데 재물까지 주려네. 욕심까지 없애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뭐냐면 그러다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났겠죠. 재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스승님한테 가서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하고 싶어도 이제는 재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스승이 이제 때가 됐구나. 저쪽으로 여차여차 가면 천국이다. 가보거라. 갑니다. 가서 이제 거기만 통과하면 천국인데 문지기가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가 이제 그 제자가 가서 여기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갑자기 거친 상욕을 해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담담히 그 욕을 듣더니 하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줄 재물이 없습니다. 그 문지기들이 절을 올리는 거죠. 통과하십니다. 이게 난 뭐 실제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가 아니던 뭐라고 우화는 아닐 거고 뭐라고 떠도는 얘기들이건 설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천상은 오히려 낮은 겁니다. 그 사람의 대체성이 소멸했기 때문에 깨달은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알고 이런 얘기들이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있는 얘기다. 서양에도. 초기 경전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뿐나 존자님이십니다. 뿐나 존자님이 부처님께 이제 간략하게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때 아직 해탈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니까 뿐나 이제 존자님께서 저기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내 지역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거기는 너무나 거칠다. 사람들이 너무나 거칠다. 거기 가면은 거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대에게 어떤 그 욕설을 할지도 모른다. 그대에게 욕설을 하면 어떡할 건가 하니까 뿐나 존자님이 욕설을 하면 이럴 겁니다. 그들은 친절하다. 그들은 참으로 친절하다. 흑댕이로 때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된 얘기는 거칠다고 이미 알고 하는데 흑덩이로 맞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욕설만 때리진 않고 욕만 해주니까 감사하다 이 소리예요. 친절하다.
흙으로 때리지도 않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뿐나존자님이 설마 그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사탕발림으로 그러실 일 없다는 거죠. 진짜 그 지역은 굉장히 인도에서도 거친 지역이었고 지금 위험한 지역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뿐나존자님은 부처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이미 거기 가려고 마음속에 각오를 죽어도 좋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부처님이 거기 가서 포교하라고 그러셨나요? 안 했어요. 본인이 가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이런 제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까진 욕설이야 이런 얘기죠. 근데 더 한 것도 각오를 했는데 가서 그거 먹으면 친절하구나. 이 사람도 정말 친절하구나. 더 큰 것도 혼날 각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대가 말했듯이 그대를 흙댕이로 때리면 어찌하겠는가. 그들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그들이 흙댕이로 때리면은 그 몽둥이로 때리진 않으니까 그들은 친절하구나. 참으로 친절하구나.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럼 그대를 몽둥이로 때리면 어찌하겠는가. 칼등으로 때리지 않니 감사할 뿐입니다. 친절하구나. 참으로 친절하구나. 그러면 칼등으로 때리면 어떡할 것인가? 칼로 찔러 죽이진 않으니 감사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참으로 친절하고 칼로 찔러 죽이면 어찌하겠는가? 부처님 여기 승가에서도 병이 너무 깊거나 법에 대해서 모욕이 있을 때에는 생명을 초계같이 자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결도 하는데 찔러 죽여줬으니 그 또한 괜찮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의 마음이 그렇다면 훌륭하다. 가도 좋다. 그래 뿐나존자님이 글로 갑니다. 거기서 해탈을 하십니다. 그 제자가 남 제가 500 여 제가 500 이렇게 거친 지역에서도 제자들이 생깁니다. 아까 마음의 세계 쓰레기와 오물을 던졌던 이 교도가 귀했듯이 마호멧이 거기서 화를 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얘기 안 해도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귀는커녕 저거 봐 저쪽 종교. 지금 뿐나 존자님이 거기 갔을 때 그와 같이 그 거친 지역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가서 안 당했을 거다. 위대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칼로 죽임만 빼고 다 당하셨을 거야.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내 경에서는 못 봤으니까 또 다른 경이 계실지 몰라도 분명히 마음맨보다 같거나 더 훌륭한 지금 쓰레기가 아니란 말이죠. 몽둥이로 칼로 이것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까 마호멧 서양의 철학자의 제자 실제 우리가 그 경의 역사에 계신 이 뿐나 존자님 이분은 앞서 두 경우보다 더 심한 경우를 다 겪으셨다. 그리고 앞서서 심재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거랑 연결해 본다면 수행을 해야 되죠. 사실 세상에선 수행을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다. 어찌 보면 말로는 탐진치 소멸이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냥 수행한다. 수행은 아까 수단이다 부처님 그러셨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지금 이해를 잘 연결해보면 이분들이 한번 나 뒤에 얘기한 분들을 보십시오. 이거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깨달음 아닙니까? 그래서 탐진치의 소멸인 본질을 정말 사유에서 알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 개체가 소멸되지. 탐진치가 없는데 개체가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서 행위가 그들이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저렇게 성냄을 참아가니까 그들이 고귀해지고 위 없어지고 위 없는 건 여전히 개체가 있는 겁니다. 개체까지를 전부 초월해버렸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불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종교의 창시자들 내지 교조들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 사실 다 이랬던 거예요. 이러지 않고는 예수님이 기독교가 2000년을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호메님도 그랬던 거고 그 이슬람교가 각 종교의 저기 자이나교의 마하위라님은 엄청난 그랬어요. 전부 다 이런 각 종교의 그 위대한 공상들은 이 탐진치를 소멸하러 갔던 거고 많이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잡혀가고 그 새벽 되기 전에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자 그 부정했던 그 베드로 그 사람마저도 평생을 예수님으로 해서 포교하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자기가 배신했다는 거에 너무나 참 회개하면서 그래 나중에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고 합니다. 머리가 아래로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고 종이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머리를 밑으로 해서 그 다음에 평생 그것을 잘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배신한 게 그걸 마지막에도 아마 속죄하고 싶어서 머리를 땅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거나 3번 부정한 다음에 목숨 바쳐서 평생을 그 탐진치를 결국 소멸하는 길로 베드로도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 바쳐서 3번을 당장은 인간적이죠.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안다 그러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부정을 해야 되고 아직 공부가 덜 됐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참 인간적인데 그 다음에
너무나 후회하면서 목숨 바쳐서 한다라는 게 예수님이 정말 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자가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게 2000년이 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크리스마스 앞두고 전에 탐진치의 소멸인데 부처님께서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로 가지 마라 하신 게 우린 다 알고 있지만 탐욕 없이 어떻게 사냐? 맞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있어야 살기 때문에 머물러 정도만 해라 그러셨던 거예요. 조금만 가져라. 탐욕을 많이 가지면 찌들리면 무조건 화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니죠. 초기 경전에 잘 사는데 탐욕은 조금만 가지면 성냄 어리석음도 줄어드니까 마음으로 행복하고 그 다음에 잘 살고 싶을 때니까 분발하면 된다 그러신 거죠. 분발이 키워드다. 분발만 하면은 재물, 명예 다 된다. 그러니까 탐욕에 찌들려야 탐욕이 많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찌들린 사람들이 더 돈 벌던데요. 그건 그 사람이 찌들려서가 아니라 악한 사람도 분발하면 돈은 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찌들려도 안 분발하면 안 벌린다. 탐을 조금만 갖고 있도 분발하는 사람은 번다. 탐이 조금만 가져서도 안 분발하면 못 번다. 그러니까 분발이 키워드니까 분발하면 된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분발만 하면 되고 탐에 너무 찌들리면은 전방위로 성냄과 어리석음이 커질 뿐만이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음이 인생의 반절이 될 텐데 그 삶이 다 무섭다. 실제입니다. 탐에 찌들린 사람은 그 삶이 무섭습니다. 늙을수록 병들수록 탐에 이걸 다 놓고 가려고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탐욕에 대상들도 놓고 가기가 무섭고 그것을 탐홀해야 되는 이 몸뚱아리와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건 더 무섭고 그래 지금 마음에 행복도 없고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때 인도가 못 살게 됐다.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 부처님 우리가 초기 경전 다 알다시피 거지되라 가난해라 이러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탐에 머무르기만 해도 분발하면 많은 재물과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틀림없이. 어떤 회중에 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다. 몸이 무너질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탐을 조금만 갖고 분발하면은 여기에서 수명, 용모, 명예, 명성, 재물, 행복, 힘 다 커진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거지대라는 잘못 알은 거다. 완벽한 종교라는 거예요.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몸이 무너진 후에도 갖췄다. 요약한다면 탐은 조금만 갖고 그렇게 하고 아까 여러 성자들처럼 성냄을 줄이고 어리석음을 줄여가면 해탈에 있는 그 날까지 그리고 분발이라는 걸 하나를 키워드 꼭 집어넣고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드린 재물, 명예, 그 다음에 마음의 행복 탐에 찌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노병사도 해결돼 가기 시작하고 훌륭하게 살 거다라는 거죠.
어제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 소금밥, 뭐 이런 소금덩이,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고요. 그 또 한편으로는 어제 그 소금밥 먹이는 그 의무 엄마가 참 아직도 인류의 현주소가 무섭기도 하고, 그래갖고 죽인 그 애들을 또 어제 소방관처럼 119 그 다친 강아지들, 사람이 아닌데도 구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세상이 훌륭하게 변하기도 했고요. 그 지금 양면을 다 갖고 있는데 이 훌륭한 면에 성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얘기한 게 먼저 그 탐지치 중에 부처님께서 성냄을 주려하잖아요. 그 계십니다. 탐은 허물은 작다, 죄는 작다예요. 없애기는 질기다. 죄는 작다가 탐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화는 허물은 크고 없애긴 쉽다. 오히려 화가 어리석음은 죄도 크고 없애기도 힘들다. 질기다. 치가. 지금 탐진치 중에 성냄부터 다스려가라 이러신 거거든요. 마음에 화를 안 낸다. 그러고 살아야지. 할 수 없이 화를 냈다면 몸과 말로 남한테 해코지는 말아야지. 마음속에 화가 품어졌더라도 해코지랬다면 참회해야지. 왜 성자들이 성냄부터 얘기했냐면은 이것이 마음에 화가 나면 우린 잠재적으로 무서운 화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경향성이 이게 우발적 살인으로까지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세계가 된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보면 여기 어떤 분이 내 글씨가 뭐 더러운 스님 이렇게 지금 글이 써있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인이겠죠. 이래서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성자들이 화부터 줄여가요. 그게 있으면 인류는 참으로 여긴 두렵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무서운 동네다 이겁니다. 잠재적으로. 잘못해갖고 국가 간에 화를 한번 벌컥 내면은 핵폭탄 한 번씩 날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그러겠지? 그 우리의 잠재 경향적인 거에 화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부터 다스려 가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거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아까 모든 성자들도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만 옳고 다른 종교는 틀렸다 하면 우리가 제일 빨리 없어진다 하신 것처럼 그 종교 간의 싸움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어쩌보면 그 전쟁들, 종교 전쟁 뭐 이런데 그 종교의 에센스는 말씀은 탐진치의 소멸이기 때문에 사실 종교 간의 싸움은 불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중통 종교는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물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많은 그 이 세계를 천상까지 모두 중내에 초월해라. 천상까지도 마지막 남은 탐이다. 사실 천상에 대한 탐이 있으니까 천상의 신으로 개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개체까지를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는 이꼬르 개체 소멸. 그건 단멸이 아니다 이런 거죠. 잘 이해되죠? 우리는 천상의 신으로 오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모두 소멸했을 때에 모든 존재로서의 탈을 벗는 거고, 그것은 단멸로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경에 계셨습니다. 사실은 마음으로 사유할 수 없다고 궁극은. 그러니까 단멸은 아닌데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데,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걸 순일이가 한번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얘기한다면, 이 세계에 모두 안쪽으로 편재한 것이다.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고, 올해 한 해 오늘 법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서양의 그거는 제자님, 끝나 존재하님. 물론 거룩하신 부처님이요, 그 위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경지를 조금 그 밑에서 이렇게 아직 해탈하기 전에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지, 초월할 수 있는지, 이 세계를. 내년에 새해에는 그렇게 한번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사유해 보고 말이죠. 내년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그래 그까짓 거 오물 뿌리던, 위에서 쓰레기를 뿌리던, 가만 보면 또 그까짓 거 담담하게 묵갈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쵸? 근데 보통 삶에 돌아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게, 가까운 사람이 뿌리면 잘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또 아예 모르는 사람이 뿌리면 그까짓 거 하고 이러는데, 가까운 사람에게서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가만히 여겨보면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정말 그 가까운 데서 참을 수 있다면, 자주 얘기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게, 가까운 사람한테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참으로 인해서 벗어남으로 해서 사실은 세계를 초월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까짓 거 이 몸뚱아리 하나하고 마음인데 나 다 줘버리지 이 세계에. 아까 뿐나 존재님이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냥 남은 세월 기익해봐야 뭐 몇 년이겠습니까? 뭐 한 40년?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시면 굉장히 짧은 세월인데 어찌 보면 길도 안 길지만 그까짓 거. 윤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짧은 겁니다. 여기는 윤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까짓 거 그냥 줘버리고 가지. 근데 사실은 이제 가다 보면 그까짓 거 줘버리지보다 부딪혔을 때 그게 더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도 그리그리 하다 보면 그러게 되겠죠. 올해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이제 2월 7일 날이 원은종 3년차가 됩니다. 같이 우리 모두 마음을 잘 이러하게 가지고 정말 위대하게 한번 비상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내도 좀 마음 먹었어요. 이제 속된 말로 창피해서 못 살겠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거론한 분들처럼 좀 돼야 되겠다,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아니죠. 진짜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게 창피해서 이제 못 살겠어 갖고 같이 우리 비상하죠.